이사야 제7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임마누엘이라고 제목을 삼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두 팀이 돌아왔습니다. 최간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콩고 지역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늘 제가 받은 것은 이 성경책 최간신 선교사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일부인 이 성경을 피그미족의 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출판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초판을 다시 수정 보완한 것으로 낸 것인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선교는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여 그 말씀을 부족들에게 주어 그들이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에 주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저와 함께 동행했던 3명의 선교팀은 아프리카 지역에 특히 그 루안다에 있는 4개의 신학 대학들을 방문하여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리고 또 합의하고 그리고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케냐로 건너가서 케냐에 있는 2개의 신학 대학의 총장들과 또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는 것을 지원하고 또 후원하는 일까지도 논의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먼저는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는 일과 그리고 또 목회자들을 양성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또 이제 설교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귀한 일을 맡기셨는지 그 일을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일에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일인가 하면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다 만나야 하고 그들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평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의 한 왕 아하스와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만남 속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징조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리고 계시도 없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귀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는 두려움에 떠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왕이지만 그러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그 표를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죠. 이런 징조는 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러니 징조를 보여달라 그랬죠. 그래서 양털을 쌓아놓고 양털에 이렇게 이슬 잔뜩 내리게 해두고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다음에 이 양털 말고 다른 데만 잔뜩 이슬이 있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여서 징조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믿고자 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을 구하라.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높은 곳에 있던 것이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하스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 아니요, 저는 안 구하겠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 믿음을 가지는 그 징조를 구하는 일을 거부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고 달려들고, 그리고 이제 딸을 그리고 아들을, 종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아하스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극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그런 열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 도와줄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런 아하스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다윗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을 괴롭게 한 게 무엇입니까? 아니, 그는 왕 아닙니까? 왕으로서 이 온 백성을 든든히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 백성이 떠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인 것입니다. 책임자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전혀 그 위상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는 백성들도 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괴롭게 하는 그런 정말로 쓸모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이면 상대하고 싶지도 않을 거,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징조를 주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징조는 아하스가 구한 게 아닙니다. 원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조를 그에게 친히 주시되 손에 안겨주시고, 그리고 그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처녀를 통해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하스와 다 비슷해서요,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계속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구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나 그것은 틀린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1000번, 10,000번, 억만 번의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에 대하여 아무런 소망을 둘 이유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발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고 소원하고 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품꾼으로 온 것이죠. 이 돌아왔는데 돌아옴이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그의 진정성으로 받아들이고 찾고 발견하였다고, 죽은 것이 돌아왔고 내가 찾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점이 오늘 아하스 왕의 한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안다는 말은 이게 좋은 일이고 나쁜 것을 알게 되는 거. 보통 몇 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판단하게 돼요. 보통 3살쯤 되면 부모님이 좋아하고 또 이게 괜찮은 일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만 지나면 그와 같은 일이 어떤 일이 되냐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하스 왕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그는 유다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예를 들어보면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에 저 높이 계신 그를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입장이 다른 게 뭔가 하면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시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훨씬 더 강한 강대국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가지고 큰 덩어리가 남유다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형국에서 유다 왕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정도 나이가 될 어간쯤에서 나타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설명합니다.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그쯤 어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두 나라의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시가 이제 건물이 그리고 집이 거리가 모두 다 황폐하게 되고 풀이 막 나고 나무가 막 일어서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소들이 그리고 양들이 풀을 먹는 그런 이제 황폐한 곳으로 변해버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엉긴 젖도 그리고 또 우유도 이렇게 버터도 먹게 되는 그런 뜻입니다.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일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열될 때가 솔로몬이 죽을 때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죠. 그런데 그때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 아스루 왕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있고 이제 시리아가 서로 연합했지만 그러나 이들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셔서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을 파괴 멸망시킬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8절,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하수에서 먼 파리, 그리고 아수르 땅의 벌, 파리나 벌 같은 것들을, 마치 수가 많잖아요. 파리가 떼가 몰려들고 벌도 몰려드는 것처럼 그런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거야 뭐 나라 왕들이 군대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원하여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동맹을 파괴할 것에 대한 그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들이 다 달려와 가지고 이와 같이 거친 골짜기, 바위 틈, 울타리, 모든 초장 아무데도 빈틈이 없이 그들이 이렇게 자리를 정렬하고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하수 저 이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저쪽이죠. 아수르 왕으로부터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랴. 그들을 동원하여서 이 네 백성 유다를 도와주게 될 것이고 말끔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어떤 사람이 암소 하나와 양 두 마리를 기르게 될 터인데 그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암소 한 마리, 어린 암소 한 마리, 그리고 양 두 마리가 내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양이 많다 그랬어요. 많음으로 먹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그 북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그 지역이 하도 파괴가 되고 황폐되어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암소와 양 두 마리가 내는 젖 가지고도 먹을 사람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 내가 두려워하는 그 원수들을 황폐하게 하고 초토화시키고 없애버리실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한마디로 포도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지금 저쪽 나파나 이런 지역 가면 있잖아요. 아주 귀한 포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경작할 수도 없고 다 아무도 일꾼도 없으니까 대신 포도나무가 이제 찔레와 가시로 뒤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또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기 때문에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 갈 것이다.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포도나무면 화살과 활을 왜 가지고 갑니까? 이 통을 가지고 가서 걷어 가지고 이제 즙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가는 까닭은 황폐화가 되어서 들짐승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냥하러 다닌 사냥터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간단한 말씀을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까닭이 뭐예요? 아하스가 못 믿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해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런 계속 반복, 마치 무슨 물건을 쌓듯이 계속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까닭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마치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증거를 보여달라면 보여줄 거야, 증거를 달라고 한번 해봐, 그러는데도 나 증거 안 바랄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소리 해가면서 믿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악과 선을 분별하기 전에, 2-3살쯤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세히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중에 그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반복하시는 모습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하스를 나로 바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우셨습니다. 주께서 우셨더라. 왜 우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어디 두었냐 그랬더니 와서 보십시오 그랬잖아요. 사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 주제는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디 와서 뭘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주제가 바로 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보십시오. 어디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무덤에 와서 나사로 죽은 거 보라고, 그리고 포기하고 가시라고. 믿음이 없으면 자기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만 포기하시라고, 할 수 없는 것 증명해 드릴게요. 무덤 여기 다 냄새 나잖아요.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죠.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의 가장 귀한 그 뜻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너 믿어라, 제발. 믿는 사람이 되라. 왜?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 이리 와서 내 옆구리 손을 넣어보고 여기 구멍 뚫린 이 손가락 여기 넣어봐.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 그렇게 해서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목사님 되게 답답하신가 봐. 아주 안타까워서 저렇게 설교하시는가 봐. 근데 저는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에 대해서는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하시는 이 대화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는 이게 왕인데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 왕이 벌벌 떨고 있으면 백성들이 행복합니까? 왜 보통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일이 그릇을 깨뜨리지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엄마 눈치 보잖아요. 엄마가 씩 웃으면서 괜찮은 거야, 그거 하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아이는 울지 않는데, 아이고 얼굴이 파래져 가지고 이 세상 저 다 망한 것처럼 그러면 아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머니가 중요한 거, 집안에서 아버지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왕이 이러고 있으니 백성이 행복하겠어요? 그런 못난 왕 아하스 왕이 백성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괴롭히고 있는 거,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아하스는 그냥 버리겠어요. 그 무슨 뭐 있다고 자꾸 이렇게 매달리십니까? 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안 버리실 뿐만 아니라 징조를 구하지도 않는데 징조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처녀가 있지 않냐, 아이를 낳는다. 그 아이가 이제 선악을 구별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포도나무가 무성하던 곳에 찔레와 이런 가시가 나게 되고, 사람들이 포도를 거두러 가는 대신에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사냥하러 간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거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시리아 땅이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황폐한 것으로 내가 만들 거라고. 아시리아를 사용해서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애굽에 있는 이제 파리들을 부르고, 그리고 아시리아에 있는 벌들을 불러갖고 다 할 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하스 왕 옆에 계신 거잖아요. 들어봐, 내가 하는 말 들어보라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순간순간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순간에 살아가는 것, 어떨 때는 좋아할 때는 굉장히 좋아하고, 슬퍼할 때는 굉장히 슬퍼. 마치 골짜기가 계곡으로 떨어지듯이 이렇게 사람은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조변석계라는 게 아침에 마음이 저녁에도 바뀌고, 그 정도만 아니고 이제 며느리가 밥상 들고 시아버지 있는 그 사랑채로 가는 동안 마음이 7번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정함이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생은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 생각해 보셨어요? 영생. 아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무슨 영생입니까? 아침에는 기분 좋다 하다가 저녁에는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인생,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 무슨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눈을 길게 등산에 올라가 가지고 멀리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또 운동해 가지고 끈기를 기르고요. 또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 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요. 이게 무슨 영생에 가는 길인가요? 아니요, 다 죽어요. 인생은 다 죽는다고요. 그래봐야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사냐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분명한 것은 순간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영생은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쓰러지는 것도 믿음이 없이 그냥 넘어지는 것도 가만두지 않으시고 죽는 것도 가만두지 않으신 것.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뭐예요? 너 죽어? 내가 이렇게 세울게. 너 죽어? 내가 세운다니까. 부활을 주신 약속하신 것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은 지금 곁에 계신 임마누엘이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죽어가는 인생, 누구는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벌써 다 돌아가셨고요. 이렇게 순간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이죠. 욥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욥 19장에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마침내 이 땅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 이 땅에 서실 것인데, 만약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혹시 내가 먼저 죽더라도, 기다리다 못해 내가 혹시 죽더라도 주님은 마침내 오실 거라고, 늦게라도. 그러면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 만날 거라고, 너무 늦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이 욥이 그 신앙이 이 부활 신앙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의 사랑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불평하였습니다. 주님 왜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주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신 것이죠. 너무 늦게 온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죽어도 사는 것이 욥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죽어도 산다는 그 말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뜻이니,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죽었는데 뭘 살아요? 늦어도 한참 늦으신 것이죠. 하나님 이제 보셨습니까? 다 말라 기다리다 못해 그 자리에서 고목이 되고 저렇게 마른 뼈다귀가 돼가지고 저랬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여기에 영생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깨닫고 막 춤을 췄는데 여러분 춤을 안 추시네요. 이게 영생의 비결이에요.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 성경에 뭐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결코 물과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로서 우리는 영생을, 그러므로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은 너 죽여 이렇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영생이 있으니까. 죽어도 사는데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죽여라, 난 산다. 아니요. 이것이 영생의 삶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가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죽었다가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헛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아니, 뭐 때문에 덜 먹고, 뭐 때문에 선교한다고 있는 거 다 갖다 퍼주고, 그렇게 남들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아니 부활도 없는데 뭐 그걸 위해서 그렇게 헛것을 가장 불행한 자가,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인데 그 영생은 바로 임마누엘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지금 왕이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것은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 사람을 보고 있고 사물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믿음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인데,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걸 위하여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보습이 뭡니까? 쟁기날 그 칼날이 쟁기날이잖아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즉 그 뭐예요? 농토죠, 농토. 곡식을 내던 거기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아니 논밭인데 이 더 못 가는 거 왜? 찔레가 가시가 대신 나버리고 있으니까.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더라. 소를 풀어놓고 양은 그냥 초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도시, 마을도 황폐화가 되어서 이제 이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되고, 그리고 옥토 같던 밭도, 포도나무 밭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곡식을 심었던 곳도 다 이런 곳이 된 거. 어디 가요? 저쪽이 북이스라엘과 저쪽 시리아가 너의 위협이 되는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노려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밥상을 딱 차려주시고 겸상하신, 같이 밥 먹자. 그와 같은 돌보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지금 축복해 주시는 그런데 아하스는 자격이 있나요? 이런 말을 들을?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 아하스를 통해 우리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믿음이 없이 정말 살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왜 나를 버리지 않고 끈덕지게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보내시고 선교사를 보내시고 계속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가. 참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손들고 저 같은 죄인을 안 버리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 같으면 1000번을 버렸을 텐데 주님은 왜 안 버리시나요? 아니,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았는데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루안다에 1200만 살고 있는 이 땅에 교회가 14,000개쯤 되는데요, 9,000개를 문 닫았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11월 27일이니까 그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나서 우리와 동행하던 비숍 한 사람이 있는데, 앵글리칸 비숍인데 내내 동행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소망 없다고. 저는 비숍이면 그 루안다 전체에 10명 정도 되는 그 높은 지도자거든요. 그의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 실감 나더라고요. 루안다의 현실이 실감 나더라고요. 비숍이 그런 말 하니까.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뭐 하는 거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가서 농사지라고, 농사. 그리고 이 소나 이 양을 치라고, 그게 생산적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지 뭘 쓸데없이 그러고 있냐고. 그리고 사기꾼들 많다고,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전권을 준다면 내가 문 닫은 교회 8,000개 문 닫은 교회 하나도 문 안 열을 거라고. 나한테 전권을 준다면. 자기가 전권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를 바로 11월 27일 날 한 거예요. 그래서 루안다 교회 사람들은 지금 지하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전화, 카톡 이런 거로 연결해가지고, 뭐 왓썹인가 뭔가 있잖아, 왓썹인가, 그런 거로 연결해갖고 예배드리고 누가 와서 잡아갈까 두려워하는 그런 형국에 있어요. 지금 이게 중국입니까? 북한 땅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루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미국
땅에도 한국에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런 일이 세속화라는 이름으로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안팎을 막 치고 들어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저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도 다 잊어버리고요. 그때 한때는 젊었을 때 막 주를 찬양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금식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이 더 좋다고 저렇게 하는데, 그쯤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터도 한데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르완다 땅을 버리지 않는다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사실은 돌아왔습니다. 케냐로 가서 케냐에서 이제 두 개의 학교에서 르완다 학생들을 받아서 박사 훈련을 시켜서 돌려보내 교수로 삼게 하려는 그런 일도 우리가 숙제인데요. 여러분, 르완다 전체 나라에서 구약과 신약을 공부한 학자가 이번에 샅샅이 뒤져 다 물어봤어요. 4개 학교,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정받은 학교니까 그 교수 총장들을 만나서 물어봤죠. 구약 신약으로 박사학위 받은 학자가 르완다에 몇 분이 계신가요? 3명이라 그래요. 3명. 그러니까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케냐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일을 이제 감당하려고 가는데 비행기가 떴는데요. 비행기가 가다 말고 덜덜덜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저 기후가 그런가 보다. 이게 지금 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엔진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뱅글뱅글 한 5바퀴 돌더라고요. 저는 바깥이 경치가 좋아서 찍고 있었는데 보니까 똑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뉴스에서 이 조은성 목사와 이 보실 뻔했어요. 뉴스에서. 그 비행기가 1시간 반 만이면 케냐를 가게 되는데 안 가고 다시 르완다로 내려왔으니까, 착륙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평생 처음 봤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역사는 대단히 하는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생각도 했고요. 어쨌든요, 긴 얘기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르완다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저렇게 지도자가 엉망인데 아하스와 비교해도 뭐 저런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완다를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아하스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무슨 선물? 징조죠. 징조. 무슨 징조? 아이가 태어나는 징조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징조죠.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때 그랬나요? 고요한 밤이었어요. 고요한 밤이란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먼 동방에서 몇 사람이 왔고 들판에 자던 목자 이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철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쁜 곳 속에 하나도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징조가 되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가지게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렇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